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풍성한 삶의 의미와 또 비결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또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채워지지 않았던 그들의 그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해서 매일매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의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곳에 누가 풍성함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치는 풍성한 만족함이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잡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순종해야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 마음에 들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버리고 순종해야 돼.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말해주는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기름지고 복되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인생의 풍성함을 누려보려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을 또 들여서 수고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랬으면 지금쯤은 아마 뭔가 좀 풍성함을 또 만족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자신이 원했던 그 풍성함을 이루지 못했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만족,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이 밑바닥이 깨어진 독에는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또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을 갖다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다 해도 그 삶에는 풍성함, 만족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이 겁이 나서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꼭 물고기만 잡으러 가야 되느냐?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터인데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했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대부분은 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그 사람들이 어부 출신, 물고기 잡아서 살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옛날 생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 옛날 하던 일, 직업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또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한 그런 삶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도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도 자신이 원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자신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할 그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피 흘리며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겁이 나서 집안에서 문을 잠그고 꼼짝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렇게 되려고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고
제자가 된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고, 이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옛날 세상 직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언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뭔가 기대를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좀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뭔가 이루어질 줄로, 풍성하게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힘든 일로 고통을 당할 때, 이래도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나 하는 이 갈등 속에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원하는 뜻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충격이 됩니까? 아이고, 나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문하고 싶은 그런 자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의 원하는 계획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뜻이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었지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붙잡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힘도 없고 우리를 지켜줄 어떤 그런 분도 아니네. 우리 도망가자.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옛날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렇게 척척척 이루어지고 뭔가 좀 잘 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 거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왜 저래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함으로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죽을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거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육신적인, 육신에 가진 인간의 그런 그 몸을 가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그 행동이나 그 하신 일들 속에 보게 되면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분이 아니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뜻이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두시겠어요? 보고만 계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수고도 하고 때로는 힘을 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원하는 뜻을 거기에다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뭐 가만히 있고 내가 편안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여러분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그 고난도 각오할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안일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내가 저희들 십자가가 있으면 나도 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해요. 너무 안일해요. 너무 나태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습니다. 한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없습니다. 질병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좀 고생이 되고 힘들어도 믿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풍성한 완벽한 그 풍성함을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와 같은 삶이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거 뭐 내 자식들 내 뭐 하는 일들 뭐 이거 조금 더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막 그냥 뭐 여러분들 얼굴이 뭐 그냥 웃었다가 또 울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라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그 나라, 완벽한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 삼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부르심 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나라를 소망 삼고 여러분 믿음 생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말씀을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여기 실족이라는 말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내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생각과 원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믿어도 소용이 없다느니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평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 이게 바로 실족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하고 화가 나면 안 된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겨야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고난이 와도 이길 줄 알아야 돼요. 힘든 일이 와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뭐 순간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복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 물고기 잡던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힘써 보았으나 어떻게 되었다고 했는가?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고기 잡아서 살았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어느 곳에 고기가 많고 어떤 시간대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가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간 때가 언제라고는 그날 밤이었다고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밤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잡기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지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앞장세워 열심히 수고만 한다고 그물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껏 그물을 던지면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되겠지 기대를 하고 그물을 던졌으나 또 빈 그물이에요. 그래도 이번에는 또 될 것 같아 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또다시 빈 그물이에요. 이런 기대를 갖고 그물을 던지기를 밤새껏 던졌으니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셀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여전히 던졌으나 그물은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면서도 믿음 생활 대충 하면서도 그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자신의 삶의 그물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알고 그물을 던지고 그래서나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밤새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방법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함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 누가 찾아왔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지금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하고 지쳐 가장 힘들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라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부른 말입니까? 보통 사용합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그 사랑을 다 흠뻑 담아서 얘들아 이렇게 애정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져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들 고기 잡고 싶지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그물을 던져 잡지 못해서도 지금이라도 너희 고기 좀 잡고 싶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고기 잡고 싶으면 그물을 어디에 던지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6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그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충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질 수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이나 기술, 방법,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본문 6절 말씀에 이에 던졌더니,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만족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수고나 여러분의 기술이나 방법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만족감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매우 난감한 일을 만났지요. 그 난감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풍성한 잔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역시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에 있었다. 그 성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상식에 맞든 맞지 않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 혼인잔치집의 위기는 극복이 되고 다시금 풍성한 잔치, 더 좋은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면 채웠고, 예수님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시면 갖다 주는 하인들이 있었기에 모자랐던 포도주가 다시 풍성해지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뭘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버림이 그에게 뭐가 됐어요? 그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왕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또한 이제 그 가문이 어떻게 됐어요? 몰락을 하는 불행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그 풍성함 속에 자기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뭐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고 성공 출세가 있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뭔가 좀 풍성하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성함을 전무후무하게 누려본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싶은 모든 풍성함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는 왕이었어요. 은금을 물같이 사용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정욕, 부귀, 영화 다 누려보았던 그 솔로몬이 내린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 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삶을 다 살아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든 물질의 부족이 있든 자녀가 고통을 주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든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풍성이요 축복임을, 내 앞날의 미래를 보장받는 그런 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